예, 우리가 지금 주일날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어떤 이질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야훼,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냥 인쇄해서 엄청난 양을 쏟아내는데,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다 손으로 써서 후세대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렇게 필사를 하면서 후세대들에게 전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근데 이분들은 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야훼, 여호와 이 단어를 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도저히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감히 그 하나님을 무슨 내 친구다,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첫 번째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체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계셨죠. 아버지 부를 때에 굉장히 그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굉장히 내게 이질감으로 다가오죠. 그렇죠? 이질감으로.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이렇게 괜찮은 그런 친밀감이 있는 자녀는 뭡니까? 그냥 아빠, 아버지, 또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전혀 없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예인 가운데 성동일 씨 있죠. 성동일 씨. 이 성동일 씨 그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의 아버지는 얼마나 못됐는지 성동일가 죽어도 안 갔다잖아요. 와. 웬만하면 원수치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죽으면 가잖아요. 근데 죽어도 안 갔어요. 죽어도 안 갔어요. 그리고 자기 소위 말하는 아내에게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아생전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간혹가다 찾아뵙고 장례식에 그 아내가 이제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동일 씨의 아버지가 아주 괴팍한 짓을 했는지 그 아들이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와 연결이 돼버리는가 하면은 하나님하고도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이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 잘해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잘 못 섬기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 그 이미지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 이미지를,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를 먼저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근본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의 태도에서 나타날까요? 우리의 정성에서 나타날까요? 우리의 태도가 좋아야만, 우리가 더 정성을 많이 들여야만, 우리가 더 많이 굶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정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성을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야 그 우상이 뭘 준다고 그럽니까? 복을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뭘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에 몇 돈을 써버리잖아요. 거기서. 더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건희 누나가 써버리잖아. 나보다 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써버리잖아, 그렇게. 더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그걸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그 물을 필요로 하는, 그 물신이에요, 그거를. 물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요 신은 뭐예요? 물을 필요로 하는 신이니까 그 물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내 정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고 응답을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다른 자식이 우리 자식보다 더 잘생겼어. 더 많이 배웠어. 더 인격도 좋아. 객관적으로 봐서. 더 인격도 좋아. 돈도 잘 벌어. 성실해. 더 인사성도 밝고. 누가 봐도 나무랄 데가 없는 옆집 친구야. 근데 우리 자식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그 옆집 그 친구의 자식보다 더 못났어. 공부도 못해. 말도 안 들어. 말도 안 듣고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들어. 인사성도 없어. 그런데 그 옆집에 애가 와서 나한테 달라고 뭔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 요구하는 것이 무슨 1,000원짜리 과자나 달라고 그러면 줄까? 무슨 뭐 10만 원짜리 뭘 사달라고 그러면 이 자식이 왜 줘요, 내가 그 자식한테. 근데 내 자식이 분명히 옆집 자식보다 더 여러 면에서 부족해요. 성질을 내면서 나한테 달라 그래요. 근데 준단 말이에요. 왜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성질 더러운 놈한테. 신분이 누구 새끼예요?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니까 준다니까요? 내 새끼니까 줘요. 내 새끼니까 주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뭐예요? 마귀 자식이잖아요. 마귀 자식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절대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안 불러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집니까? 영적인 아버지? 네, 아직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휴가 내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휴가 내세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가 내세요. 그래서 신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나의 특권은 뭔가 하면 내가 저놈보다 인격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저놈보다 공부도 못할 수 있어. 저놈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특권이 있어.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정성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상담할 수 없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요청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100번, 1000번 하나님에게 잘못했어도 나는 가서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은 100번, 1000번 나에게 잘못했어도 성질 내면서 나한테 요구한다니까요. 우리 세훈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훈이가, 우리 큰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때가 되면 요청을 한다니까요. 때가 되면 요청을 해요. 그게 자식의 특권이에요. 지가 나한테 무슨 정성을 더 들였기 때문에 좋은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죠.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단순히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인정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했는데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기쁘시고 그분의 그런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귀찮습니다. 옛날에는 간섭이 없었어요. 누가 간섭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간섭하죠? 간섭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핍박만이 고난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고난이에요. 개입을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개입을, 다스리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문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 이때에 딱 이달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서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키는 180cm, 미모는 누구 정도 수준? 우리 정명 장로님 수준. 항상 우리 정명 장로님을 내가 들먹이는데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목사가 들먹일 때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옛날 동서울교회 이렇게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서 3년 있었는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천안이 왔어. 그때 총각 때죠, 우리 천안. 우리 집에 살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뭐예요? 내가 자꾸 들먹일 때 우리 처남을 들먹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편하니까 들먹였는데, 그리고 내가 그걸 알고 들먹이는 거죠. 어떤 사람도 들먹이면 시험 드니까 그냥 장로님은 시험 안 들어야 돼. 항상 그 자리에서 시험 안 들어야 돼. 내가 무슨 막 의미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180cm 미모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재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직장은 뭐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게 또 하나 있어요. 교회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오케이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좋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직장도 좋아, 월급도 세, 미모도 좋아, 남자가 그냥 너무 멋있어, 그래 좋아,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너 해야지. 그러시. 그럼 며느리를 데리고 와. 그런 사육감을 데리고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받고 나서 한다. 이래야죠. 세례 받고 나서 한다. 세례 받고 나서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사건이 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잘해서 일어났든 잘못해서 일어났든 내 인생에 이것이 벌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편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신뢰하지 못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 맡겨드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분명히 뭐예요?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편안해요. 왜 편안한 거예요? 그분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맡기지를 못했으니까 내가 그냥 전전긍긍한 거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요?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불안이 오거나 근심 걱정이 있거나 자꾸 그게 막 이유 없이 오면은 제가 어제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불안하십니까? 불안이 오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분께 의존하는 그 믿음이 생겨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편안한 거예요. 왜 편안한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편안한 거죠. 자, 우리가 그 내용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지? 땀방울이 피처럼 이렇게 막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뭐예요? 제발 좀 안 죽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나 십자가에 안 죽고 싶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가 만들어냈다 그랬죠. 제가 그 시대에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기도의 결말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평안한 거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뜻에 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뜻에 순종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류 구원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소원 목록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그러니까 삼류 기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삼류 기독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거 맡겨라 이 말이에요. 썩을 놈 맡겨라 이 말이에요. 썩을 놈. 썩을 놈들 많죠 집안에. 썩을 새끼 많죠. 맡겨라 이 말이에요. 맡겨라.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돼.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맡겨야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양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넘치는 물질이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그러면 뭐예요? 검소하게 살아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렇게만 살아, 이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매일매일 양식만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성경 잘 알죠.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도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근데 매일 한 번만 나가서 거둬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때는 안식을 지켰으니까 소위 말해서 금요일 날 며칠치를 주는 거예요. 금요일 날 먹을 것 주고 토요일 날 것 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 날 이제 쉬고 그 다음 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배로 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침에는 배로 주는 거예요. 배로.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못 믿었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나간 거예요. 안식일 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또 나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먹는 문제 가지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모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에 만모니즘을 배격하는 그 영적 전쟁에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은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갖는 거. 이거는 단지 돈만이 아니에요. 더 큰 아파트를, 더 높은 지위를, 더 많은 권력을, 많은 것들을 더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큰 교회인들 많이 모으는 교회를 하면은 행복할 줄 생각을 해요. 행복하기. 더 괴롭죠. 더 괴로워. 괴롭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딱 우리 교회처럼 이 정도가 좋아요. 여기서 딱 10명만 더 오면 돼. 그러지. 막 100명이 더 와버리잖아요. 목사 죽어요. 나 앞으로 11년 남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놀 거거든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친밀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생은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여러분, 만든 사람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너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행하게 된 거예요? 소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친밀감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뒤로하고 다른 데 행복이 있는 줄로 알고 적당히 하나님 믿고 다른 곳에서 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인생은 행복하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결핍적 원인은 뭔가 하면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내면도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한 물질의 부족함도 아니고 승자 독식 구조의 이 사회 구조적인 한계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돌파를 해야 돼요. 그 영적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고 찬송이고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예요. 그 영적인 생활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구나. 여러분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살아가면 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뭐만 얻으려고 해요? 세상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행이다니까요. 그게 불행이에요. 우리가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결단하는 기도예요. 제가 지금 말을 어렵게 했는데 이 존재를 위한 기도가 뭐냐? 존재를 결단하는 기도가 뭐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고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고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인생에 그냥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주일이면 예배드려. 이거예요. 그 결단이에요, 그 결단.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결단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결단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적당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세상 것도 얻고 그냥 세상 것을 막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면 세상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러겠지? 복을 주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결단은 뭐예요? 존재론적 결단인데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용서하오니 이 말은 조건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조건을 붙여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결단의 의미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며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내 인생은 용서하며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용서하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이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사랑을 하고 의로운 사람이 용서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임을 깨달은 사람이 용서하고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용서해요?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더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존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아 놓으니까 날아가는 존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정죄하고 누가 사람을 비판한 줄 아세요?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세 가지의 교만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교만, 그 지식적인 자기가 배웠다라고 하는,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라고 하는,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자기가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교만. 이걸 내세운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나면 대화하기가 싫어. 네가 뭘 알아? 내가 어떤 대학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사귀지 마셔요. 어떤 사람이요? 도덕적인 교만한 사람. 도덕적. 나는 그런 식으로 한 사람. 나는 그러면서 도덕적인 교만한 사람. 이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세 번째,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한. 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꼴을 못 봐요. 저 실패자들, 저 실수하는 사람의 꼴을 못 봐요. 그것도 못 지켜! 그것도 못해! 그래서 정죄밖에 못하고 비판할 줄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 용서와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도, 일용할 용서도, 일용할 사랑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죄가 이렇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양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도 나누는 삶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결단합니다. 왜 이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있을까? 해봐. 이게 아니에요. 너는 안 되니까 이 기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되니까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죠. 너는 안 되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합니다. 여기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런 존재들이. 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는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시험은 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험. 이거는 악한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시험이 와요.
마귀가 이 시험을 와요. 어떻게 와요? 목사를 통해서도 오고, 장로님을 통해서도 오고, 집사님을 통해서도 오고, 형을 통해서도 오고, 동생을 통해서도 오고, 별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 예수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시험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저 목사를 통해서 마귀가 뭐예요? 지금 예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세상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영안의 분별을 가지고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놈 새끼, 뭔 새끼, 저기 저놈 새끼. 그게 아니고 저놈 새끼를 통해서 마귀 새끼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노려요. 나를 노려요. 내가 그냥 저 정면단도를 미워하니까 마귀 새끼가 미워하는 그 감정을 통해 가지고 나를 딱 그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실패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절대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최소한 마귀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시험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차 타고 하면 예수님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저는 차에서 많이 해요. 차에서. 그냥 차에서 해요. 다른 사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에서. 그냥, 그렇다고 무슨 어쩌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갑니다. 차에서 말해요. 차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출근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또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논의 가야겠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아주 그냥 온 나라에 그냥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흠모했는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길래 저런 소문이 났을까? 내가 기도를 봐야지. 저 사람의 삶을 내가 봐야지. 그래서 몰래 저 사람의 삶을 한번 내가 엿봐야지 하고 이제 몰래 이제 소위 말해서 정탐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이제 들 시간이 돼서 이제 잠자려고 할 때 이제 불을 끄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 소리가 나겠지 하고 가만히 갔는데 기도 소리는 안 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잘납니다. 그런 거죠, 기도가. 일어나서, 뭐예요? 하나님, 잘 잤습니다. 그러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평상시가 그냥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하는 거지. 그게 기도잖아, 그게.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히 걸립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일상에서도 하나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상당한 수준에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도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기도예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다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권면하는 비유를 한 가지 들죠. 뭐예요? 친구가 와가지고 뭐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을 하는데, 주는데 왜 준다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준다는 게 아니에요. 왜 준다는 게 자꾸 막 귀찮게 하니까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안다고 하는데 뭐하러 와서 기도를 하고 뭐 문제를 가서 이야기해요? 그럼 다 안다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시지. 이게 인간의 뭐예요? 나쁜 성질이에요. 거저 먹어버리라 그래. 거저 먹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 알아요. 저도 아기를 많이 키워봤잖아요. 반은 저도 합니다. 아기를 다 키울 때. 반은 저도 해요. 아기를 키우면 알아요. 아기가 안 울면 젖을 줍니까? 안 줍니까? 분유를 줍니까? 안 줍니까? 요새는 분유죠. 아기가 울어야 줘요. 어느 정도 그냥 숙달이 딱 되면, 딱 이게 노하우가 쌓이면 먹을 때가 됐구나 하고 딱 타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노하우가 안 생기면 울어야 준다니까요. 울어야죠. 왜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 세훈이가 광주에 있잖아요. 광주에 있는데 이제 용돈을 달라고 해요. 용돈을 붙여줘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다 써버리니까 나눠서 주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써버리는지 그냥 땡겨서. 그냥 자꾸 하루 이틀 땡겨다 보면 한 번을 더 주게 돼. 이러면 머리를 쓰는 것 같아. 이제 내일 온다는 거예요. 내일 오는데, 이거 보세요. 내가 어제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 어제 우리 학생들이랑 볼링도 치고 밥도 먹고 그러자고 했나 안 왔어. 내일 온다는 거예요. 정말 안 와도요. 그냥 집을 떠나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그러면 왜 오라는 거예요? 안 오고 돈만 붙여주지 거기서 살거든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뭐예요? 자꾸 봐야 돼요. 봐야 돼. 효도가 뭐예요, 그래서? 뭘 사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얼굴을 한번 더 보여주는 게 효도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게 아니죠. 돈도 줘야 돼.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계 때문에 하잖아요. 관계 때문에 보자는 거고, 관계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함께 보자는 거잖아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때문에.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하면 밥을 안 먹으면 관계가 소원해져요. 근데 자꾸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자꾸 말을 많이 하면서 서로 상호 소통이 돼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안 되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여순의 목사님도 그러는데 도대체 오 목사님은 모르겠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대. 왜 그런가 하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다니거든요. 도대체 모르겠대, 오 목사를. 왜 옛날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모르겠대. 모르겠죠, 저를. 도대체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간청을 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간청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싶어. 하나님에게. 그냥 뭐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긴 싫어 그냥. 왜요? 힘들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맺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성령을 모르면 쓸데없는 세상 것들을 구하면서 쓸데없는 세상 것으로 신앙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가장 행복이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